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민자들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면 그들의 성전들이 그 나라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참 암담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마다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겸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용군 소장의 10분의 저자가 썼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작년 책이죠. 작년 책에는 이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 또는 젊은 성도들이 줄어드는 위기를 챕터 3장에서 OTT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또 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OTT를 활용해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문제다 세 번째로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판 책에 보면 드디어 책을 펼치자마자 1장에 이러한 염려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 올해는 유반젤리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유반젤리즘이란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즘, 유튜브 플러스 복음주의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로 모든 예배와 신앙을 대체하는 시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현상으로, 작년에는 세 번째로 꼽았는데 올해는 첫 번째로 유반젤리즘, 이것을 1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 시대를 기세를 떨치고 그리고 식어가는 것은 모든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줄어든다 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대처를 해도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예배당 성도가 줄어드는 그런 물줄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그러면 절망인가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asic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점부터 하나씩 짚어가자는 의미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이런 시기에 양적으로 성장해 오는데 초점을 맞췄던 교회들이 다시 신앙의 기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그런 교회에는 반드시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베이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멀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AD 3세기경에 유대인의 랍비인 심라이라는 분이 모세오경을 아주 자세히 살펴서 계명을 613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은 248개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65개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수와 같죠. 24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 613가지의 계명을 뽑아낸 것은 1년 12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613개를 다 암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을 줄여주라 했더니 10계명이 나왔어요. 10계명도 너무 많다. 이것도 줄여주라 했더니 딱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온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타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제가 한 번씩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83페이지와 84페이지에 성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는 했으나 그 열매의 맛이나 색깔에서 따먹고 싶을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우리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광장에서 노는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불량배인 우리들은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소서. 당신은 깊은 저 심연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불쌍히 보시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사악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악한 일을 할 때 사악한 일을 하도록 한 원인은 바로 사악함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 그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배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나라 배같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표주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간 이쁘게 생겼습니다. 배가. 그런 배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먹고 싶거나 배고파서 나무를 흔들고 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의 배를 따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흔들어서 배를 많이 따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맛을 좀 보다가 태태 뱉고 나머지는 다 돼지떼에게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점차로 키득키득 웃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베이직은 뭘까요? 이 책에는 각 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어거스틴과 그의 친구들과 그들과 똑같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즉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먹어 버렸죠. 선악과를 항상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보이는데 세워놓은 이유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숨겨놓으면 죄성이 많은 인간이 따먹지 않을 텐데 왜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는 저 눈에 잘 보이고 탐스럽고 빛깔도 좋고 맛있게 생긴 저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다. 그러나 따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맨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천천만만의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못 믿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믿으실까요? 할 수 있지만 내 눈앞에 선악과가 보이지만 내가 저것을 가서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따먹지 않는다. 선악과 나무와 10m 가까이 근접해도 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1, 2m까지는 가지 않는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안 되지요. 선악과 나무와 함께 살아가지만 절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분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을 관통해야 하고, 찬양도 우리의 영을 관통해야 해요. 기도도 우리의 영을 관통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라는 고백은 자기의 영의 심령 골수를 뚫렸을 때, 말씀으로 뚫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감정을, 혼을 뚫는 찬양을 많이 해도 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감정적으로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설교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들을만하네, 맞는 말이야, 자기 혼의 생각의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이 흔들리고 영을 꿰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을 읽어주고 선포할 때 다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뼈까지 스며들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두가 다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움직임 하나 없이 모두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도 율법이에요. 아시죠? 사랑하라, 예배하라, 11조 내라, 헌금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어려운 사람을 섬겨라, 다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특별히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좋은 고기들은 전부 이방 제사 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돼지머리로 제사 지내고 난 그 돼지머리 잘라서 돼지머리 국밥 해주면 먹겠습니까? 못 먹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못 먹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 먹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어떤 거여도 설령 이방 제사 때 드렸던 고기가 유통이 될지라도 묻지 않고 먹으면 돼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참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기여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저 생고기, 입에 침이 질질 흐르고 군침이 흐르는 저 생고기, 저거 이방 제사 때 바쳐진 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더러워진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신앙이 연약한 이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또 설교를 듣는 분은 여러분들 다수지만 자기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지만 홀로여야 하고 홀로지만 함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도 다른 성도들이 내 말 한마디에, 내 제스처 하나에, 내 눈빛 하나에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어요. 내 맘이니까. 그런데 내 옆에 성도를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다 죄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을 보고 막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할 용기가 있거들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주교보다 성숙하지 못한 점 둘 더라고 하면, 첫째는 정의와 공의 편에 서는 일이 부끄럽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은 이미 거리로 뛰쳐나와서 불의한 상황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공의 정의 없습니다. 또 천주교는 성도들끼리, 교우끼리 말하고 소문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개신교에 비해 훨씬
성숙합니다. 신앙의 열심, 기도의 양, 전도하고 사회를 섬기는 모습, 이건 월등히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기관, 기독교가 거의 75%, 85%를 돕습니다. 그런데 왜?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일에 앞장서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공동체 안에 험담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는 왜 맨날 싸움만 하냐? 왜 맨날 싸움만 하냐?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왜 싸움만 하죠? 왜 서로 다툽니까?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상대방의 단점은 기둥과 같이 보이고 나의 단점은 티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늘 선악과를 보고 살아요. 늘 내 이웃을 보고 성도를 보고 함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고 성도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윤리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2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정의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학문이다. 기독교 윤리학의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의 방법론은 공동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사용하여 보다 선하고 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보다 온전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윤리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적어도 세 번은 생각하고 한마디의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윤리를 수준 높게 지켜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김난도 교수, 전미영의 8명이 쓴 이 책의 5페이지, 6페이지를 막 넘기면 서문에 경제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돌려라. 여기도 그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돌려라. 근데 서문에 참 일본인들의 생각과 사상은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근데 여기 서문에도 경제적인 관점에 글을 짧게 실어놨어요. 이런 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키다 또는 바꾸다. 굳이 말하면 일본은 지키는 쪽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키려 애쓴다.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작은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일까 일본에는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지켜온 노포, 오래된 점포가 흔하고
평생 한 가지 업에만 몰두해온 장인이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다. 소도시의 작은 식당 사장님께 이 가게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간부인데 자식들은 이런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식당 하면서 이 고생했어 라고 대답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양쪽 모두 세상을 사는 소중한 덕목이므로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다가 중요하다. 지금 디지털 시대죠. 바꿔야 돼요. 뭐든지 바꿔야 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논제입니다. 바꿔라. 다 바꿔라. 그래서 신앙도 유튜브로 바꿔라. 모든 것을 바꿔라.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예배냐 바꿔라. 편성하는 거예요. 디지털의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켜야 합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야,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냐? 뭘 도대체 지키려고만 하냐?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어느 정도의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딱 주어져 있고 이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지켜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사정상 안 올 수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유튜브로 보면 되고 뭐 생중계로 보면 되고 그럴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멋지고 좋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